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그 어린 나귀 새끼 걸음걸음 땅 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융단으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마지막 주님의 복음 사역을 다 펼쳐갑니다. 그리고 게셈마네 동산에서 목요일날 기도하시다가 빌라도가 결국은 재판장에서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금요일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토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 우리가 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요, 모든 날 가운데 의미가 있는 날들이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최고의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종려주일을 비롯해서 부활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보다는 주님을 다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좋으세요? 축복이 좋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저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고, 그리고 물속의 생물과 날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땅 위의 짐승과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 예수님이 안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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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을 만들고는, 이 궁창을 만들고는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내려가면은 이 공정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공중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요, 저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뿌리채 말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왕래하실 때 누가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보세요. 한결같이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옆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아니 참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삐뚤어 가지고 뿌리채까지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주의 개념이 뭐냐? 잎과
가지와 기둥과 뿌리까지 송두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영은 죽었죠.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요. 왜?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본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연관시키거나 자기 주변 사람과 연관을 시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정신 속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분명한 개념이 씌워져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짓을 했어라도 소유하고 빼앗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정신이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육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육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정신이 병들어 버렸고, 정신이 병들어 버리니까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늘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 사람요, 아주 심하게 술 취해서 걷는 거 한번 봐요. 완전히 팔자걸음 걷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가까이에 법조계에 일하는 분인데 평상시에는 얼마나 순한 줄 몰라요. 정말 순한 양같이 말을 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신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는 길에 어떤 분이 그 넓은 도로를 완전히 휘젓고 가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양반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면요, 정신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립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면 육신이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는,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로서 영이 죽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짐승화되어진 이 모든,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그 기둥이 마르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대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영적인 저주도, 정신적인 저주도, 육신적인 저주도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들 한번 해봅시다. 끝장났다. 끝장났다.
성경이 끝장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끝장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700년 전의 사람이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그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200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왔고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서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맥이 같습니다. 그 맥이 뭡니까? 예수라는 맥이에요. 예수라는 맥이에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아닙니다. 창길자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외세의 침범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가난과 또 정치적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나라예요. 아멘. 다시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면요, 성경이 53장 5절로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를, 우리의 무리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셔서 당할 일을 이사야는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걸 700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700년 후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복음을 듣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막상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복음이 진짜일까? 정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들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났고 그 현실 앞에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할 능력이 있을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다면 당신도 빌라도 그리고 당신도 제사장과 그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억압과 압박과 그 고난에서 해방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무기한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 볼 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런 능력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의 세계는 믿으면 끝없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부정하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게 부정이 돼요. 부정이 돼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틈새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틈새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정치적인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은 희생양이 되어서 스스로 게임에 넘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점점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조상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언서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 희생 없이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동행하겠느냐고요. 기독교인들의 정신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좁아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속량하셨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싹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보세요. 그 마음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죄는요, 쇠사슬과 같습니다. 죄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죄는 올무와도 같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사람이 절대 여러분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바로 그들이 행동하는 게 뭡니까? 나무 뒤에 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지금도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죄는 끝장난 거예요. 죄의 사망은 지옥인데 우리는 끝장나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요, 그 가정을 폼비 박산시켜버립니다. 귀신이 개인에게 돌아보세요. 그 개인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과 얼마나 많은 이단 종파들과 얼마나 많은 종교라는 명문 아래 여러분 죽는 일을 하는 줄 몰라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가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뺏겨요. 다 뺏긴다니까. 여러분 젊은 인생 다 뺏겨요. 시간 다 뺏겨요. 건강 다 뺏겨요. 여러분 봐요. 내가 물질로 말하면요 조금 가면 나중에 다 뺏깁니다. 우리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유명한 도박 알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가보세요. 자동차 전당 잡아줍니다. 자동차 전당 잡아줍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문구가 다 돼요. 그 나라 그 도시가. 사람들이요 좋은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도박하다 보면은 다 뺏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자동차까지도 다 전당 잡아가지고 돈 다 빌려가. 돈 본 사람 없어요. 도박이가 돈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보세요. 귀신이 우리나라를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장악했을 때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어요. 전부 다 가난했어요. 우리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역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5번째,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악한 영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세 번째로 말합니까? 우리는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정신병에 노이로제에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환과 질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과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많은 질병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성자산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성자산 기도원 작전기도 들어갔는데 그 한 해 전에 2010년 10월 달에 강남 어느 병원에서 온몸을 스캔을 했는데 그때 그 원장이 특별히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우리 정 목사와 같이 갔더니 목사님 쉬어야 된다. 다시 성한 데가 한 군데 없다 그랬어요. 심장은 이렇게 붓고 뭐 간도 다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목회자로 살다가 목회자로 죽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여목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200만 원 줘서 250만 때문에 제가 성자산 기도원 들어갔잖아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도 가난한데 그 돈을 저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독대를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악한 것들 쫓겨나고 불받고 영적인 세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그 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이 다 망가졌어요. 간이 다 망가졌어요. 왜? 병원에서 저한테 간이 망가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큰 불을 받았잖아요. 불 받을 때요 그 간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집회하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소리를 얼마나 많이 질렀어요. 제가 지옥 설교할 때는 얼마나 많이 소리 질러. 요즘은 좀 기운이 딸려서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한 살에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서 MRI까지 다 찍을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래요. 말씀하시라니까요. 목사님 간이 굳어있네 이래요. 저는요 불 받을 때 그 간이 굳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걸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그걸
원장이 얘기해 준 거예요. 목사님 간이 굳어 있어요 그러더라고. 간이 굳어 있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얼굴색이 좋고 간이 굳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또 원래 갔더니 병원에서 그래. 그 수면 내시경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러다가 쇼크 나서 사망할 수가 있대요. 그걸 우리 정목밥서 보고 뭐 서고 나보고 서라 그래. 그 설 것도 없다고 그냥 해달라고 했더니 이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 잡을 일이 있냐고 막 대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 내시경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머리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요. 기적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도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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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안 좋은 것만 얘기해. 그럼 좋은 거 얘기 좀 해보세요. 좋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몸이 약한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저주에서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몸이 아플지라도 일반적으로 치료하세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주가 돼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럼 끝난 거야. 따라합시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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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는 가난의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고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궁중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옷을 몇 번을 바꿔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전용 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고린도서 8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기 위하고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우리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은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여러분 올무에 묵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 얘기하면은 기복 그러는데 아니 기복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말해. 얼마나 웃기는지를 몰라. 우린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고 더 세분하게 말하면 7가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창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400만 156명이에요. 그런요 그 400은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아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 사단은요 이 복음을 자꾸 희식시키고 이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속량을 통하여 너희들을 저주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잖아요. 선택. 따라합시다. 선택.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14절 하반절에 가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체를 받아 누리려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걸 믿게 만들어줘야 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맞다.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시면은 장거리를 가면요, 하루에 식사 3끼 줍니다. 3끼. 식사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음료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와인도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와인 마시면 안 돼요. 나는 주의 종들도 와인 마시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도 막 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와인은 술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술이고 비행기 안에서는 술이 아닙니까? 물론 그거 생각이 할 따르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또 그러다 나는 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죄다 아니다 이런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어디서? 티켓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환경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환경 앞에 계시는 예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요.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왕 같은 근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회에 있을 때 천국에 큰 왕궁 지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속량을 통해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집안의 개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려는 어떤 저주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음을 믿고 선언하며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여 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